이스라엘 회중들이 위기에直면해 있습니다. 위기의 원인은 18절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턴백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 돈을 돌려서 우리가 다시는 물러가지 않을 것이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를 향하지 않았을 때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미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춰주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빛을 비추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위해서 그들 편에 함께하시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오래 기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니까, 기도하는데도 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노하는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분노하신 것 같았던 겁니다. 어느 때까지 분노하시겠습니까? 5절 말씀에 우리는 눈물의 빵을 먹었으며 많은 눈물들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가 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웃들에게 다툼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다툼거리가 되었느냐? 지금 노략당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노략을 당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노략물 중에 우리가 좋은 걸 가질 거야, 우리가 좋은 걸 가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 가운데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먼저 잡는 자가 최고니까 먼저 잡으려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주 초토화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원수들이 이스라엘의 재난에 대해서 웃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3절, 7절, 19절에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가? 오 만군의 하나님, 이 지상의 어떤 병거의 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싸움은, 승리는 마병의 수에 있지 아니하다. 만군 그랬는데, 만군은 어디 있는 병사며 능력 있는 이들인가? 하늘에 있는, 그래서 호스트들이다. 호스트들, 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많은 때들, 멀티튜드, 많은 때들. 천국 천상의 무리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은 부활 이후에 우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무수한 어떤 그 영적 존재들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시고 리스토어해 주옵소서. 다시 리프레시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소성시키시옵소서. 주의 얼굴로 빛나게 하소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빛을,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3번이나 반복하는 겁니다. 3절, 7절, 19절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돌이키시고가 뭐 이렇게 가는데 돌이키라 이런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뜻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도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 다음에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게 동일한 언급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한 시편 안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너희들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중언부언은 같은 말을 반복할 때 어떨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거 매일같이 반복하는데 이거 중언부언 아닌가? 그런데 여기 시편 80편 보면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느낌이 왜 3번이나 이렇게 했는가? 근데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반복을 계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티벳에 갔는데 티벳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하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에 이렇게 붙잡게 있는데 위에 이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원통처럼.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돌아가요. 이게 줄이 하나 달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면은 쭉 돌아가더라고요. 한 번 돌아갈 때마다 이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이거 돌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많이 돌릴수록 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적선하는 겁니다. 적선, 선을 쌓는 것이에요. 이게 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3000배 얼마나 지극한 정성입니까? 사실 3000번 하면 3000번 한 사람의 어떤 그 인터뷰를 보니까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죠. 3000번 이게 하면 우리 마라톤 하면 얼마 정도 이상이 되면 몸에서 이 뭐가 나와가지고 그거 아주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저도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매일 6 내지 7km를 뛰었어요.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힘이 남으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화곡동에서부터 김포까지 매일 밤 이렇게 뛰었는데 한 2km 정도 뛰고 나면 여기서 뭔가 엔돌핀 같은 게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지. 3000배도 마찬가지인데 영혼의 지극한 정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을 하나님이 알아들으시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아들으시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도할 때 소리를 조그맣게라도 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옆에 사람들과 관계되지 않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들어서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가 말을 해야만 알아들으시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언부언 말고 어떤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복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뜻없는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안 들으시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돌려가지고 내가 이만큼 하니까 좀 들어주세요.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면 우리가 하나님 정말 저는 이번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반복하는 것은
그것은 중언부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와주세요.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이러한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 필요에 대해서 제공하셔야만 되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도와주시는 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오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를 끌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도록 어텐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만 되는 분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꼭 굳이 이럴 때 기도해야 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 어떤 일이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하나님과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요 체르빔 위에 그 하늘의 만군 위에 좌정하신 왕이신데 우리를 도우셔서. 목자요 왕으로 부르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그리고 2절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이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죠. 베냐민은 같은 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 이 성막이 있고 성막의 서편에 요 세 지파가 있었던 겁니다. 그 조감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캠프를 칠 때 이 장막의 서편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 가지고 그러면 출발해야 하잖아요. 장막이. 그럼 법궤가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누가 갔느냐?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요 세 지파가 제일 먼저 그 법궤 뒤를 따라갔던 겁니다. 이 지파들이 행진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2절 말씀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앞에 가는 게 뭡니까? 법궤잖아요.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주께서 스티어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힘을 강하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마치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법궤도 다 뺏기고 이러는데, 법궤 뺏겼었죠.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 저희가 이만큼 소를 만마리 잡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것이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이유가 뭐냐?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 왔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 이 상태에 더 이상 오래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유를 대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냐? 8절 말씀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포도나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취하여 내셔서 열방을 가나안에 있는 열방을 쫓아내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어디다가? 가나안에다가.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가나안 땅에 편만하며 이스라엘로 많은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그 그늘이 그 포도나무의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아주 이렇게 잘 커가지고서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저 위쪽에 동북쪽에 북동쪽에 유프라데스 강, 성경에서 말하는 강은 주로 유프라데스 강인데 강까지 이르거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솔로몬 때 같은 때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약탈당하게 하신 것이죠. 수풀에 멧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다 먹는 겁니다. 우리 요새 멧돼지들이 와가지고서 막 다 가을에 다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우리를 돌이켜 주사 우리를 회복하사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곤과소서. 포도나무인 우리를 곤과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장에 보시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놔도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채우고 가는 포도나무로 우리를 심으시는 것이다. 우리 개개인이든 어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이든 믿음의 공동체이든 주의 15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가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것이 다 불타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위하여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이 주석에 보니까 왕이랍니다. 왕을 말하는 거랍니다.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한 왕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에게 힘을 주옵소서. 18절에 그러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서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그 어떤 공로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오신 자신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그 괴로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돌봐 주시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좀 뭘 좀 하고 나서 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거 미안해서 이거 나 부끄러워서 이거 하나님 앞에 이게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심지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벌로 말미암아서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그게 뭐냐? 그 탕자의 비유죠. 나가서 아버지 거 다 날렸어도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갈 거다. 나를 짐꾼으로나 좀 받아줘. 왜? 뭐 이게 다시 받아달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벌써 알아보고 달려가서 자기 아들을 껴안고 그 얼굴에 키스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동적인 구조 기계가 아니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뭐 다 하시겠지가 아니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 가르침을 쫓아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들이 와서 성벽을 다 헐고 약탈하게 되는 그 날들이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아 보이실 때에 그때에도 회중들이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구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하나님 옆에 선한 소원을 지니고 구할 때 그것이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것 또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나 자매가 당하는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